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신앙 대 거짓신앙입니다. 우리가 정통신앙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이단이죠. 신천지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자기 편에 그렇게 맞추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정통과 이단의 차이를 잘 아시죠?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죠. 처음은 같은데 시작은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정통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우리 같이 정통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려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단들은 반대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성경 말씀을 꿰어 맞춰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편의대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유혹하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참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전체적으로도 조감하고 또 현미경으로도 좀 자세하게 조망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거쳐야 되는데,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관통을 해보면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고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행동에, 모든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죠. 가장 참되고 영원한 그런 모든 행복에, 세상에 여러 가지 행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그 행복의 근원이 되고 원류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을 잘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바실레이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까지, 그 모든 일련의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통치와 다스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와 다스림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의 여정을 순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순례. 순례는 여행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순례는 가야 될 곳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분명한 것이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613개나 되는 율법,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 해야 된다. 또 365개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니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일일이 지키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구속이 당하고 속박당하고 그 울타리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죄인 만드는 그런 잣대로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도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결국에는 죄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이 율법의 속박에 갇혀있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복을 누려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넘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위에 글쎄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한 것들이죠. 그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보기도 싫은 부정한 것들인데 이것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런 얘기죠. 베드로가 이건 절대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그렇게 거부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이 음성이 무려 몇 번 들려왔다고요? 3번이나 들려왔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것을 못 먹느냐? 이제 제 사역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사역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희들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런 것들을 좀 이방인에게까지 좀 널리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픈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확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 본의대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누구와도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다. 요나는 그게 싫은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냥 지옥불에 땔감이나 그렇게 쓰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의로운 마음,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신앙은요,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져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여정 가운데는 100년이 넘은 교회들 몇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세워진, 그래서 역사가 136년이나 되는 아주 장구한 그런 역사에 있는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나고 풍파가 나도 이분들은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 자리가 당대만 지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5대, 6대가 지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한 30년 전에 말이야, 우리 선조 때 말이지, 우리 조부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자긍심이 가는, 이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과거에 오랜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통과 율법의 속박 아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마치 서슬이 푸른 칼날처럼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혹은 다른 분들을, 연약하신 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면서 공동체를 흔들기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두 서너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분들은요, 봉사라든지 교회에서 어려운 봉사나 구제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보통 분들이 나서질 않잖아요. 그런데 역사 오랜 교회는 다릅니다. 역사 오래된 교회들은 그럴 때 앞장서는 팀들이 있어요. 딱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어려운 일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딱 앞장섭니다. 헌신하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딱 앞장서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축복받으실 만한 분인데, 그런 분들의 그 숨은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보면 그 안에는 순수한, 물론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두 서너 분 정도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지만,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장마철에 수재민들이 생기면 수재민 돕는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 모금함 앞에 분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와서 딱 모금함에 놓고 빨리 빠져야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오래 서 있어요. 왜 그래요? 카메라도 오래 잡혀요. 카메라에 오래 잡히려고. 저도 이제 그런 장면을 몇 번 봤는데, 그런 분들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 신앙이란 뭐냐?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우리 인간의 어떤 정해놓은 형식이나 의식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잘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사실 세상을 섬긴다는 말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긴다든지 또 어느 구호단체를 섬긴다든지 몸으로 가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말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 변수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순수한 동기로 나갔다가도 이게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생각지 못한 난항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죄인으로 오해받으시고 모욕과 온갖 그런 비난을 받으셔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신 거죠.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죠. 지금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양 좌우변에서 사람들이 막 침을 튀기고 막 발길질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완전히 다 터는 건데 뭐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걸어감이 어찌 예수님 그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됐겠습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것에 우리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분노하는 마음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건데, 그러니 그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일어났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 속이 좀 이렇게 더럽기도 하고 좀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겉은 외모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우리 참 신앙인의 길을 걸을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신경 안 쓰면요, 마치 잡풀이, 잡초가 신경 안 써도 지가 알아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죄의 잡풀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신경을 써면서 그 잡초를 뽑으려고 애를 쓰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온통 잡초밭으로 그렇게 휘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면, 결과론에만 너무 빠지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돈과 연결된 사고방식이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의 이 사고방식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농부의 마음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랑도 뿌리는 겁니다. 온정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우리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드세요. 저도 교회 학교도 오래 하고 다음 세대들 선교하는 일에도 오래 하고 했지만 얼마나 이게 정말 잘 되는 건가? 그럴 때 멘붕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콩나물 시루거든요. 콩나물 시루.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은 그때는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물도 그냥 그 밑에 구멍으로 확 빠져버리고 말이죠. 이게 가당한 일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그냥 콩나물이 확 풍성하게 자라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적 사고는 바로 이거예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대 내 때 어떤 축복의 열매가 거두지 않는다 해도 뿌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섬기시는 교회 오래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 처음에 그렇게 초창기 때, 우리 온누리교회나 정과 온누리도 그렇지만 초창기 때 그때 교회 모습, 또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또 더 지났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초창기 때 막 그때는 아무것도 막 잘 마련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정말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랑도 뿌리고 기도도 뿌리고 온정도 뿌리고 봉사도 뿌리고 뿌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으신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라, 이 말씀 좀 묵상해 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의 핵심 단어예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뭐냐 물어보시면 바로 한 글자입니다.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죠.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데, 여러분 보통 의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일단 의하면 개인적인 의로움이 떠오르잖아요. 저분이 참 정직하시다, 참 고드셔, 바르셔, 올곧으셔, 이런 의미들이 떠오르죠. 영어로서 좀 죄송하지만 righteousness죠. righteousness.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의가 개인적인 것만 있지 않죠. 사회적인 의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사회적인 의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죠. 정의라고 하는 거죠. 또 공정, 이런 겁니다. 재판, 이런 용어에 쓰이는 건데, 이게 바로 영어로 쓸 때는 justice죠. justice. 사실은 의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런 개인적인 의, righteousness, 사회적인 의, justice, 이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는 이렇게 구별이 되고 우리 한국말로도 구별이 되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1장 17절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앞전에 관통하는 주제의 의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항상 봉독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종교개혁 때 그 가톨릭의 로마 교황권의 그 신격화, 이거에 이제 저항하면서, 그렇죠? 프로테스탄티즘 저항이잖아요. 저항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 말씀을 계속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것이 공격적인 선교의 형태로 세상 가운데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헬라 원문에 가면요, 이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에 33번이나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가요, 개인적인 의, righteousness와 사회적인 의, justice를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시에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 하나님의 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사회적인 의보다는 개인적인 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룩한 복된 은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절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로마서 그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만 이뻐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 소외된 민족들에게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처럼 힘과 부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행해지고 소외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의 정의는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는 균형을 잡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로움과 사회적인 의로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을 때는 나는 이제 먼저 믿은 자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이젠 더더욱 세상과는 딱 구별해서 선 긋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나 그렇게 사용될 거야. 이런 식의 정죄의식을 갖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그 2절 이후 3절 밑으로 쭉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다 합해보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의 가장 큰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에 아끼지 않으셨던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의 정점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해. 너 빠져. 그리고 그냥 내가 한 번에 끝낼게 하고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확 리셋하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과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천국 티켓을 따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을 품고 또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 필요한 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조선의 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쇄국 정책 때문에 신문물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 백성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또 유교의 그런 강권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물론 그 위에 이렇게 배경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상징적으로 듣는 얘기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될 분이 있는데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이에요. 이분이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동에다가 자리를 잡고, 근데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환자들을 좀 보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고종 황제에게 윤허를 얻고 시약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하루에도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 이 스크랜턴은 정말 사랑의 마음, 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지만 그냥 정성을 당해서 환자들을 돌본 거예요. 그런데 남대문에 이제 정동 쪽에 있다가, 정동에는 이제 양반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펜젤라 선교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더 사대문 밖을 좀 가보고 싶다. 민중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그 당시 이제 애옥에, 뭐 동대문, 애옥에는 이제 아현동인데 애옥에, 동대문 이런 데 이제 쭉 돌다가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갔더니 온통 헐벗은 사람들이에요. 병들어서 막 그냥 죽었는데 시체를 처리를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거기다가 딱 자리를 잡고 막 이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전덕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덕기. 이 사람이 숫장숫집 아들이거든요. 일자 무식이에요. 가난하고. 선교사 코쟁이가 왔다 그러니까요, 선교사가 기거하는 집에다가 그냥 애들하고 막 가가지고 돌멩이 들고 막 유리창 깨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이 전덕기. 그런데 이 전덕기가 글쎄 스크랜턴 선교사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한 3년 동안 먹고 자고 거기서 같이 기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덕기라는 사람은 이 코쟁이 외국인 선교사가 말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너무 애틋하게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식사를 하는데 겸상까지, 겸상 같이 식구처럼이죠. 식구처럼. 거기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딸이 있었는데 당연히 외국이니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영어를 못 쓰겠어요. 왜? 전덕기를 배려해서.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하면 얼마나 소외당하겠어. 그래서 일부러 조선말을 가르친 거예요. 자신도 당연히 배웠고. 그래서 그 겸상에서 식사할 때는 조선말 다 통하는 말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 전덕기라는 소년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받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더 그 은혜를 가지고 신학 훈련을 받고 결국에는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신민회, 독립운동가들 조직이 신민회인데, 여러분 이제 신민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구 선생이잖아요. 김구 선생만 역사에 많이 이제 이렇게 비춰졌는데, 김구 선생이 좌장이면 그 우측에서 딱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전덕기예요. 이분이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주의 피신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자금을 다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 그거는 이제 청렴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볼 때, 당신이 하시오. 전덕기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속에서 그분을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세상에다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이 전덕기라고 하는 분의 이 이야기는 바로 기독교의 사랑, 한 사람,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직접 보여줬을 때, 그때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분이 헌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많이 외면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느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독교는 유교에도 못 미쳐요. 그거 아시죠? 호감도가 기독교가 유교보다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조사를 보면 실망스러운지.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세상 뉴스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들을 보면서 분석해 보기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분석은,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신학 정립이 잘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편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나 좁은, 그저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지, 이 세상을 구별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용납되었다고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확인받은 바대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교리는 분명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우리는 구원의 현관문을 열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을 받은 거지, 그 이후에 구원의 순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아멘 끝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자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웨슬리 감리교회라면 웨슬리의 구원론에 통달해야 되는데, 웨슬리의 구원론은 성화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생각을 비추고, 내 가치관을 비추고,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삶과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이 땅의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